자, 이제 시작합니다. 71편. 얼마 전에 유엔에서 전 세계 인류의 체질과 평균 수명에 대해서 측정한 결과를 다시 연령 분류 표준표로 다시 발표했다는 뜬금없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새로운 나이 구분에 따르면 0세부터 17세는 미성년자, 18세에서 65세는 일괄적으로 청년이라 그랬고, 66세에서 79세 연령대는 중년, 그리고 80세가 넘어야 비로소 노년이고 100세가 넘으면 장수 노인으로 부르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엔사나 어느 기관에서도 이런 규정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WHO, 다시 말해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건 팩트가 아닙니다. 이건 루머일 뿐이죠. 한때 일본에서도 그 현재 나이에 0.7을 곱하면 육체적, 정신적, 실제적인 어떤 체감 나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어요. 뭐 내 나이 하면 이제 뭐 43세, 44세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체감 나이다 라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어떤 루머를 끄집어낼 때에 이 루머는 분명히 젊은 친구가 이걸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아마 흘러가는 그 세월이 야속하기만 하는 그 늙은 분들 중에, 노인 중에서 아마 이걸 만들어 가지고 퍼뜨린 것 같은데, 아무튼 나이 들었다라는 그 표가 그랬잖아요. 한 살이라도 좀 어려 보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애쓰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루머를 들으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나이 들었다는 그 증거예요. 애들 한번 보십시오. 애들 보면 서로 친구들끼리 모이면 누가 더 나이가 많은지, 누가 먼저 태어났는지, 걔들은 오히려 자기가 뭐 빠른 79다, 빠른 70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빠르다라는 것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자신이 뭐 좀 더 빨리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이 들면서부터 뭡니까? 점점 어려 보이고 어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아무튼 뭐 이런 얘기 들어가지고 기분이 흐뭇해지시면 나이가 들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71편이 노인의 노래, 노인의 시라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오늘 이 시는 자신의 평생을 이렇게 돌아보죠. 어릴 때나 백발이 지금 성성해져 있는 그 상태에서 자신의 이렇게 돌아보고 자신의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노래해요. 그런데 이 고백을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자기의 소망은 변함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소망은 하나예요. 그 소망이 뭔가 하니까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태에서부터 늙어 백발이 되었으나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된 것은 변함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71편은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어떤 표제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바로 앞에 나오는 70편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왜 표제가 없는가? 학자들은 아마 70편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서 그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왠가니까 이 두 시편이 여러 가지 이 어휘를 지금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70편 1절에 있는 말씀이 71편에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나와요. 그게 뭔가니까 시인이 자기를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청원이 있잖아요. 그 청원이 70편이나 71편이나 앞에서 나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수치라는 그 단어인데 70편 2절에 나오고 71편 보면 1절, 13절, 24절에 나온 것처럼 이 수치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 다음에 70편 5절에 보면 신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71편 12절에서도 역시 신속히 나를 도와달라는 그 강청이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인의 목숨을 노리고 모해하는 이 자들도 역시 이어지죠. 그런데 이 구약의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에 보면요, 여기는 표제가 붙어져 있어요. 어떻게 표제가 붙어져 있는가 하니까 첫 번째 포로로 되어 갔던
요나답의 자손들에 의해 불린 다윗의 시라는 그 표제가 붙어져 있어요. 이게 아마 만약에 그렇다면 그 70인역이 맞다라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제 이 유다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때에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고 막 하잖아요. 그 요나답 자손들이 돌아와갖고 이제 이 성가대를 구성하고 하는데 그때 불려진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표제가 붙어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71편의 저자는 다윗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뭐 자신을 창대해달라는 그 단어라도 그렇고 뭐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모태에서부터라는 그 얘기는 우리가 시편 51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표현력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윗의 시라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나 아니면 노년기에 굉장히 힘든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그가 이 노래를 불렀을 확률이 높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71편은 앞서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수미일치를 했잖아요. 그 머리하고 꼬리가 맞춰가지고 이 강조하는 그 얘기를 하는데 1절에 나의 수치,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주의 의가 나와요. 주님의 의가 나오는데 24절에 보면 주님의 의, 주의 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24절에 보면 모해하려던 자의 수치로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인이 나의 목숨을 노리고 모해하려는 자들에게서 내가 수치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할 때에 자기를 구원하는 그 구원이 자신의 어떤 의로이 아니라 여기 보면 71편 읽어보면 주의 의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의,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 없고 우리가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구원해 주시면 나는 그 주님의 의를 찬송하며 읊조리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는 것으로 시를 끝내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목적은 주의 의, 이 주의 의를 후대에 전하고 노래하겠다라는 그 이야기죠. 앞서도 말했지만은 자기 몸이 이제 뭐 나이가 들어가지고 쇠약하기도 하고 머리도 백발이죠, 그죠? 그런데 지난 생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때까지 자신이 누렸던 그 모든 구원의 은총이 자기 의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주님이 당신의 의로 나를 붙잡으신 결과였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모태부터 자기를 선택했다는 그 얘기도 하고 지금 백발이 되어가지고 버리지 않았다라는 그 얘기도 해요. 그래서 각별히 붙으신 그 은혜가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도 있고 또 그런 강청도 해요. 너무 힘드니까 혹시 주님은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는 그 생각으로 강청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 시인이 그냥 나이 먹은 것이 아니에요. 이 특별한 관계, 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늙은 것이지 그렇지 않고 세월만 흘러가지고 늙어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건 속에서 만났던 그 주님의 의, 만약에 다윗이라고 얘기를 하면 다윗이 죄를 여러 번 지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이거는 뭐 탄핵될 일이 아니고 탄핵만 되겠어요? 그냥 이 법정에서 최고형을 받을 만큼 어떻게 보면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또한 그 일을 덮기 위하여 그 우리아를 죽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라면 이 다윗의 일생을 가지고 우리는 뭐 늘 골리앗과 맞섰던 그때의 다윗, 사울왕을 대했던 어떤 그때의 다윗을 생각하는데 전체 다윗이라는 그 인생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봤을 때에 이 사람도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보여줘요. 그냥 우리들처럼 사소하게 어떻게 잘못한 것들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윤리와 도덕적인 어떤 그 잘못들이 아니라 그것에 비해서는 정말 큰 잘못들을 여러 가지 함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기이한 주님의 의가 아닌가, 주님의 어떤 그 은혜가 아닌가, 사랑이 아닌가. 그것 없더라면 이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신에게 했던 그 놀라운 일, 주의 기사를 끊임없이 전하고 노래하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7절 보시면 나는 우리에게 이상한 징조가 되어 사오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이게 조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나를 지금 건져주시면 이때까지 있었던 주님의 의를 내가 노래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7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우리에게 이상한 징조가 되었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다윗을 들어가지고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차 오실 그 메시아의 이 고난을 때로는 다윗을 통해서 표시하기도 하고 보여주시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나의 소원을 제시를 하고 그 제시된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왔는 것처럼 이때까지 주님의 의를 내게 수도 없이 그렇게 베푸셨는데 그 베풀어 달라는 그것과 그리고 나는 여전히 다윗은 젊었을 때부터 찬양했잖아요. 주님을 말씀을 읊조리고 찬양하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보면 그 예레미야 소명을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못해서 너를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거룩하게 구별했다. 라는 그 말씀도 해요. 그 말씀하면서 왜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했을까? 라고 했을 때에 민족들에게 보낼 예언자로 너를 쓰기 위하여 내가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계산하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어떤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시인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그 특별한 관계를 이렇게 표현해요. 3절 보시면 나의 스물 바위, 또 나의 반석, 나의 요새라고 얘기를 해요. 고대의 전쟁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안전한가라는 그것이 드러나죠. 또 5절에서는 나의 소망이라고 했어요. 내가 신뢰하는 이라고도 하죠. 6절에서는 내가 의지하는 분하고 앞에 거를 정리를 해버려요. 이런 관계 때문에 시인은 주님의 의로 자신이 구원 이때까지 받았고 또한 받을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노래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주님의 의, 주의 의라고 나오는 이 체데카 의라는 이 단어, 이 발음, 고등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승리, 이김으로 또 읽을 수도 있고 때로는 풍요로움, 넉넉함, 부족함이 없다라고 읽을 수도 있고 또 너그러움으로 이렇게 읽히기도 해요. 아무튼 71편에 주의 의라는 말이 앞서도 말했지만 여러 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2절, 15절, 16절, 19절, 24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주의 의라는 것은 그도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지금 가리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고 대속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이 다윗도 알았다는 거죠. 자신이 어떻게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지 그 부분을, 이거는 대속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 사실을 이도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10편 110편 1절과 5절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의 구원을 담당하는 그 주를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신약에서도 인용하잖아요. 110편 1절. 그 다음에 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중보자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다윗이 어렴풋이 그렇게 표현해 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의 이 표현들이 신약에 와갖고 완성이 되잖아요. 신약에 와갖고 이제 완성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의인이다. 우리가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안 나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거룩함, 우리가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의라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죠. 그래서 뭐 죄인을 위하여 의를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하는 로마서 10장 2절 4절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의가 그 하나님의 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보면 그는 모든 믿는 자의 의가 되셨다라는 그 부분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잘 정리된 것이, 자, 신약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예요. 제가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이걸 간추리면요, 하나님의 화해의 이 주제자, 이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그 화해하도록, 화평하도록, 평화하도록 그 주제, 그 일을 추진하셨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화해의 중보자, 그 일을 실행하신 그 중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주님이 이루신 이 화해의 봉사자들, 이 봉사를 통해 가지고 이 교회가 이제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걸 뭐 갈라디아를 인용하면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대신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임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이야기의 그 결론 부분이 5장 21절이잖아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주님의 의라고 하는 게 이 그리스도의 행위에서 나왔다라는 그 말씀이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그 행위의 결과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죠. 다윗의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구원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걸 어차피 이 사건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 이거는 영원한 그 사건이라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출애굽 사건을 늘 이스라엘 역사 내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출애굽과는 비교되지 않는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가 용서되었다라는 것, 그것 외에는 그의 어떤 그 생애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생애와 그의 구원과 하나님이 늘 그를 인정하는 것을 두고 본다면 여러분들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그 얘기죠. 시편 71편은 미리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 23절 보십시오.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한다. 여기서 영혼,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 영혼이란 말 할 때에 이 네페시, 속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전 존재예요. 전 존재. 육체 따로 영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그 전 존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본다는 게, 그 나라는 그 존재 자체가 오직 주님의 구속에 달려있고 또한 구속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송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20절 보십시오.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땅 깊은 곳이라는 소울. 그러니까 그 소울에서 나를 건지셨다라는 그 말씀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라는 이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인의 이 찬송은 자신의 몸값을 주님이 대신 치르셨다라는 것. 이 찬송이 오직 여기에 이제 몰려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면 주를颂扬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다 라는 이 23절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 전 존재가 주의 구원, 속량으로 인한 자신의 그 구원받음을 찬양하겠다라고 이렇게 노래해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노년이 편했으면 참 좋겠지만 여전히 고난 속에 있어요. 다윗의 노년도 만만치 않았어요. 늙어서 쇠약하고 백발이 성성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마음도 약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나라고 그렇게 마음도 흔들려가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읽어보시면 끝끝내 뭡니까? 나는 주님을 찬송하겠다. 주님의 의를 찬송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비록 자신의 몸은 늙었지만은 그가 바로 보는 주님은 어떨까요? 영원한 청춘이겠죠. 제가 뭐 농담 삼아가지고 33살에 우리 젊은 우리 예수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진짜 주님의 세계는 영원한 청춘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세계는 더 이상의 어떤 제한적인 흐름이 없고 초월해버리잖아요. 시간이 멈춘 것이 아니라 초월해버린 그 세상. 여러분들 그 세상이 우리가 들어갈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늙음, 지금의 나이 들었다라는 이 성성한 흰머리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냥 절망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오직 한 가지 소망. 이 시인은 주님의 의. 오직 내 소망은 항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에게, 우리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을 뿐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그 기이한, 그 놀랍고 너무나 그 깊은 사랑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이 먹는 거하고 그냥 이기적인 것으로, 탐욕적인 것으로, 노욕이라 그래갖고 막 늙었어도 여전히 욕심내면서 살아가는 그 삶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까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시편 71편의 시인처럼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황혼이 지면요, 황혼 때 굉장히 이뻐요. 그리고 딱 끝나면 밤이 오잖아요. 깜깜한 것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도 조금만 눈을 이렇게 들어보면 하늘에 별이 촉촉촉촉하다고. 그 별들이 또한 사라지면 그 다음에 뭡니까? 새로운 아침이 등장하죠. 우리는 죽음 이후에 새로운 아침을 기다리는 그 주의 백성으로서 이 노래를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찬양하며 살아갈, 노래하며 살아갈 그런 자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가운데 늙은이가 많아서 이 시가 가슴에 박히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 변함없이 주만 사랑했다라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되잡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말게 하시옵고 오직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주만 바라보고 주만 사랑하고 주만 우리의 소망이라고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